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과 그 꿈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인간의 책임과 지혜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로의 그런 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우리 41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의 꿈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17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굉장히 두껍고 많은 말씀을 적어놓은 것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의 그러한 역사가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가 한 6,000년 정도의 그러한 6,000년 정도로다 그냥 시간적으로만 따진다면 한 6,000년 정도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그 5,000년, 6,000년 정도의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그 성경을 기록한다면 사실 그 모든 그러한 일어난 역사들을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창조서부터가 그 만들어짐서부터가 아니라 그 앞부분에 보면 무엇서부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한다면 어떨까요? 성경 한 권으로서 기록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사도 우리가 그 자동차의 그러한 매뉴얼을 봐도 그게 몇백 페이지의 그러한 그 책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다스리시는 그거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이 정도로서 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훨씬 더 사실은 두꺼워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죠. 그런데 이 정도만 하나님께서 담으셨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 꿈에 대한 내용이 2번씩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것.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근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41절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성경의 그러한 이 글을 썼던 그러한 저자에서 인간 저자에 의해서 모세가 이 글을 모세오경을 썼기 때문에 모세에 의하여서 바로의 꿈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가 직접 자신의 꿈에 대하여서 요셉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살찐소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고 또 악하고 심히 흉악한 7 암소가 나와서 또 그 소를 잡아먹는다라는 겁니다. 잡아먹어요. 또 그 뒤에 2번째 꿈도 동일합니다.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서 가늘고 바싹 마른 그러한 7 이삭을 다 삼키고 먹어버린다라는 게 바로 이 꿈의 내용입니다. 이 꿈의 내용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까? 바로가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뒤에 그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되어지지만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이 꿈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꿈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고 어제 말씀에서도 바로가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죠. 오늘 바로가 직접 말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바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는 바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바로라 할지라도, 또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 있는 그러한 현인과 점술가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이 바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귀로써 듣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 보았던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서 우리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사야서 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불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볼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스랍 천사를 통하여서 그 부젓가락을 가져다가 그 핀 숯을 가지고 그 이사야의 입에 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와 그의 악을 제하여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이제 주님이 나를 준비하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는데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상태이며 또한 그 애굽의 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상태예요. 누가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죠. 오늘 요셉이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 꿈을 꾸었으나 보지 못하고 그 꿈을 들었으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압니다. 알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뒤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에게 분명히 그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직접 그 꿈을 본 것은 아니지만 요셉은 해석해 줄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암소는 7패고 7좋은 이삭도 7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리하게 흉한 7소도 7년이고 동풍 속에 말라 빈 7이삭도 7패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의 꿈이라는 것이에요.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러면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못 보는 사람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그러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패. 그것은 첫 번째 7패는 큰 풍년이고 뒤에 7패는 무엇입니까? 큰 흉년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흉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선과 악이 교차하며 흘러가죠. 우리의 인생은 선과 악이 교차하면서 시즌과 날줄로서 우리의 인생을 막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분별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이 그 꿈에 대하여서 아예 해법까지 그 설명을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께서 꿈을 꾸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2번 겹쳐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밑에서 일할 감독관을 두라는 것입니다. 7해 풍년의 해뿐만 아니라 7해 흉년의 때까지 그 감독할 그 사람들을 그 다스릴 그 지혜로운 사람의 밑에 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5분의 1을 거두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쌓아두라는 겁니다.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째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7해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셉이 바로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지만 세상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애굽에게 그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그것이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죄에 빠져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아무리 코로나의 그
질병에서 고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질병의 그런 고치는 백신을 발견하고 치료제는 발견하고 그것이 어떠한 질병인지 진단 하는 것들은 씨앗은 발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알아야 될 참된 진리와 참된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듣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저는 코로나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더 막아버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귀를 더 막아버리는 그 사단의 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듣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애굽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요셉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보지를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듣지를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선과 악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를 통하여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무턱대고 나아가면 안 되죠. 지혜롭게 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롭게 말씀해 주세요. 지혜롭게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혜를 따라서 비록 그들이 이 세상의 현상은 보고 사실은 본다 할지라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참된 지혜가 무엇이며 참된 구원이 무엇이며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우리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도마가 우리 14장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들을 말씀하시자 이들이 참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거야.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제자들이 두렵습니다. 그때 도마가 1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질문을 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나라에 가신다라니까 도마가의 걱정은 예수님 가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가요? 그 길이 무엇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도마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전해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꿈은 꿀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볼 수 있어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붙잡고 또 다른 요셉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